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하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거짓된 교사들이 등장을 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 어떻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기의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강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와 능력 속에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요. 다른 복음 전하면 우리나 천사나 어느 누구라도 저주받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겠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서로 나누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보고 택했다 합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것, 그분의 죽음과 삶, 부활, 다시 재림,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두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제 주위에 어느 아는 아들이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아들이랑 제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캠핑도 가고 속 깊은 이야기도 해요. 도대체 첫째와 두 번째, 이 둘 중에 누가 이 아들을 아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가 아는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에서 불타올라 말씀이 체울이 되고 국렬함이 들어오고 아가페 사랑이 흘러 넘치면서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안타깝죠? 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주님을 바라보았던 영적인 눈은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쫓아 행위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고 찾아주셨습니다. 그게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를 알아요.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성경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야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그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대요. 알아야 한대요. 알미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다른 지도자가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들이밀잖아요. 사단도 말을 알고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다고요.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넘어지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 여러분들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 다른 율법적인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해 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 공감하시나요?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신앙이 앞서는 것, 새벽 예배가 앞서는 것, 믿음보다 다른 행위가 앞서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기쁨이 있는 은혜의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요 거짓으로 외식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저 같은 지도자가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뇌돼요. 그거 안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좋게 해야죠.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제가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첫째, 이단들이 전하는 방식을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다른 복음 따라가기 쉽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단들이 행동을 하냐면요. 저희랑 똑같이 맨 처음에는 성경 공부해요. 잘해줘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키워요. 몇 개월이 지났네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네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분입니다. 네, 재림주예요. 메시아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말을 해요? 헌금 가져오세요. 네, 직분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더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네, 직분 있는 분들 몇백만 원씩 가지고 오세요. 신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세뇌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이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이단 상담소 꼭 상담하세요. 전문가가 투입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고민을 해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경우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출애굽기인데요.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지금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따라가고요. 그 앞에서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신나게 찬양해요. 기뻐해요. 먹고 마셔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정확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흡족하게 할 신이 그냥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의 뿌리에 깊이가 없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다른 복음 따라갔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진짜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선동하는 자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시내산에 모세 안 보이니까요, 선동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거짓을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근데 아론이라는 지도자 어떻게 됐죠? 믿음의 후퇴 속에서 금 가지고 와라.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른 복음 아주 쉽게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냥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할 신,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당시에 하나님 명칭이 많아요.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기타 등등 많은데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로힘. 이름이 같네요. 똑같아요, 이름이. 그 사람들한테요, 그냥 여기 엘로힘이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은 신, 본질이 달라야죠.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 그 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따라간다.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경험했던 기적의 세대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함께 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과거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속히 떠나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다른 복음 따라가는 이유들을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신유은사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의 더 현상이라고 하죠. 그걸 따라갈 때에 말씀과 믿음, 본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앞서니까 그 모습에 현혹되어 따라가는 것. 다른 복음이에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 같은 지도자가 올바르게 강단에 선포해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의 말씀을 가미해요. 교회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서 헌금, 아니면 건축, 기타 등등 새벽 예배 이런 거를 그냥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위험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저예요.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이거를 내비치면서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따라온다. 다른 복음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다른 복음 따르는 이 율법적인 행동, 이거 너무 쉬운 답인데요. 이 율법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네, 없겠죠. 답은 다 아는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너무나 속상해요. 네, 우리는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행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할례 그리고 해, 달, 절기, 기타 등등 갈라디아서 쭉 6장까지 읽어보면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강조해요. 그 중에 할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건드려 볼게요. 고민해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방금 읽은 본문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할례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벌써 흔들리시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구원 못 받는데요. 율법을 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그렇게 가르쳐요. 미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지 말씀 나와 있죠. 말씀을 들이미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고민해야죠.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4장 12절에서 14절 읽을 텐데요. 12절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집중해 주세요,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계속 읽을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에 이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속이는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의에 이루었습니다. 자, 근데 거짓된 교사들 자꾸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율법 행해야죠. 오늘날로 질까요? 11조를 더 강조해요. 헌금을 강조해요. 기타 등등 봉사,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율법적인 것을 강조해서 교회에 끌어들여요. 죄송해요. 믿음보다 앞세우면 율법입니다. 네,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들 어때요? 행위 구원 쫓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올바르게 그 믿음 안에서 뒤따라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와 새벽 예배 기타 등등을 행하고 있나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 더 알아야 돼요. 네.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믿음과 행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을 잘못 고민을 하잖아요. 행함을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행위 구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배워야겠죠.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초등학문이고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자꾸 행위에 얽매여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인 외식을 찾게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들이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진실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 이른 그러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람이든 천사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해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요. 이 저주는요, 헬라어로 아나데마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요. 이미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저주 아래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인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했는데 왜 우리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더 알아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심으로 저 포함한 잘못된 말씀들이 선포될 때 분별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